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담을 뛰어넘었다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담을 만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을, 사건을. 그런데 이 담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복병이라, 여러분 복병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상대방이 전혀 눈치를 못 채도록 숲이나 언덕 뒤에 매복을 숨어 있다가 상대방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방심한 틈에 기습 공격을 해서 치명타를 입히는 군인들입니다. 이 복병. 자, 우리 인생에도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늘 똑같을 것 같은데, 내 하는 사업이 지금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래서 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복병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건강에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생의 복병을 만납니다. 심지어 내 자식을 통해서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나는 평생 나는 행복하고 평생을 나는 평안하게 잘 살 거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쉽게 무너집니다. 다윗 같은 선군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인생에 엄청난 복병을 만난 거예요. 피신을 가면서도 얼굴을 못 들고 갔습니다. 위급하고 죽느냐 사느냐보다 자식을 피해 도망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부끄러웠어. 옛날에 우리 그 나라에 박형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석가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존경받던 분입니다. 이분은 장남이 아마 이제 목사들이라는 그 부담감이 컸던 모양이에요.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참 굉장히 존경받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해가지고, 그래서 20대 초중반 이럴 때 집을 뛰쳐나가서 포장마차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정문 앞에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은 내다보면서 장로님 소주 한잔하고 가세요. 그러고. 아마 박영용 목사님이 그 만난 자식을 통한 그 복병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훗날 그 장남되는 그분이 전국 장로회 회장까지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됐죠. 살아계실 때 그 아버지한테는 엄청난 참 짐이 됐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납니다. 내가 생각을 해놨던 것이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복병을 우리는 만나고 거기에 굉장히 낙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좋다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평생 할 거다 생각을 하면은 작은 담 하나에도 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인생의 어려움은 이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아주 잔잔한 바람이냐 폭풍 같은 바람이냐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지진에 대한 공법보다 바람에 대한 공법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럽니다. 높은 빌딩을 세워 올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에 집을 지어갈 때 아름답고 높은 빌딩 같은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면은 바람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온갖 바람들이 다 부니까. 도종환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그 꽃망울이 탕 터져가지고 꽃이 필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주 미세한 가지가 찰랑 움직인답니다. 그 작은 꽃망울이 하나 터지는데 가지가 아주 미세하지만은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소절에 이렇게 합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봄이 되면은 우리는 꽃이 활짝 핀 것을 보지만은 비바람도 맞았고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봄에 꽃망울을 터뜨리고 피는 겁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데도 어찌 흔들림이 아무 없이 비바람이나 심지어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생의 꽃을 피우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젖어가면서 피어오르는 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좋은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도 겪었고 요셉도 겪었고 누구나 겪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그분들은 주를 의지하고 그 모든 담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이에요. 김사한 목사님의 굉장히 어려웠을 때 개척을 해가지고 집에 아무 세탁기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을 때 버스를 타고 이래 지나가다가 전자대리점이 있으면은 세탁기도 보이고 전자레인지도 보이고 TV도 보이고 할 때마다 늘 똑같은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 텔레비전보다 저 세탁기보다 저 전자레인지보다 예수밖에는 없네.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주를 노래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못 이겨내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길도.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겨운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승리한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김찬열이라는 분은 조선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 하러 갔다가 공사장에 실족사고로 목 이하 전신마비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목 이하 아무것도 못 씁니다. 죽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 전도 왔는 분들의 전도를 받아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솜과 발언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못 쓰지만 세상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오히려 그분들을 도움이 살아야 되겠구나. 주를 의뢰하면은 내 하나님의 은혜로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 글을 쓰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입에다가 펜을 물고 글을 한번 써봤습니까? 제가 이거를 읽다가 연습을 해봤어요. 야,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이게 몇 년을 연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책을 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담을 뛰어넘고 그 복병들을 이겨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온갖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주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르거든.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10가지, 100가지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고 한 가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은 배웁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압니다. 늘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 나갑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시험 치고 검산한다고 하다가 맞는 답 지우가 다른 답서가 틀릴 때,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면 검산 안 해야지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검산을 해볼 필요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검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배웠으면 이걸 가지고 평생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검산하도록 만듭니다, 자꾸. 너는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사람이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우고 듣고 알고 있었는 그 답을 지웁니다. 새로 씁니다. 친구, 친척, 좋은 선배, 이제 바꾸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사울왕부터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 한 가지 길을 우리가 배웠으면 그거를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금산에가 답을 지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보일지 몰라도 그 답이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예수가 답이었다고.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6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첫째, 건강관리. 둘째, 기업관리. 셋째, 가정관리. 넷째, 물질관리. 다섯째, 인격관리. 여섯째, 인간관리.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가지만 가르칩니다. 이것만 잘하면은 영원히 복되게 산다 그럽니다. 믿음 관리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만 잘 관리하고 살면은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된다고 성경에는 가르칩니다. 인간 관리다, 기업 관리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6가지, 60가지를 관리해도 내 인생을 내가 절대로 관리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리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제일 쉽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모든 10가지, 100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답이. 믿음 관리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델입니다. 20장을 시작할 때 이 암몬 모압 자손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그 당시 여호사밧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딱 한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그 금식하라 공포하며 다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연합군 군대의 그 전력과 유대의 전력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분명히 백전백패합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럽니다. 왜 우리 인생에 그늘이 끼는 줄 압니까? 근심, 염려, 수심에 그늘이 끼는 이유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 얼굴이 그늘이 낍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려보십시오. 그 순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모든 그늘을 싹 씻어나갑니다.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전쟁을 나갈 때도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워가 나왔다 그럽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여호사밧 왕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역대하 2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적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 그 나라는 태평하고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래요. 여호사밧 왕은 선왕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 그런데 금산합니다.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왕권은 좀 탄탄해지고 평안해지고 나니까 옆에 참모들도 구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외교도 해야 되고
국방력도 키워야 되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자, 그래서 35절부터 37절에 여호사밧의 인생이 나라가 파산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이제 외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심의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파선이 시작돼요. 왜 악한 자들과 교제를 했겠습니까? 오직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을 텐데,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온 나라가 평강과 태평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 안 갔습니다. 역대하 20장 그 한 장에 다 나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일대가. 그게 물론 많은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한 장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호사밧을 생각하면서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월이 가장 복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사람 인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신경은 10배, 100배로 더 쓰지만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가지 못합니다. 파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의 복병을 만나거든 전화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고,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저같이 못난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돌리고 살면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대복은 제천이요 소복은 제동이라. 대복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소복은 부지런함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 대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준 복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정주영 회장이든 이병철 회장은 소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복받은 자가 소복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나야가라 폭포, 알프스산, 아무리 멋있고 웅장하고 대단하다 그래도 천국이라는 그 스케일, 아마 우리 집 뒤에 흘러가는 도랑만 할 것이다. 나야가라 폭포가. 조그마한 언덕만 할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고 보고 살 것들인데 조그만할 겁니다. 그 천국이라는 그 스케일 속에 들어가면. 나야가라 폭포가. 그래서 굳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무진장하게 보고 살 건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주고 사는 사람이에요. 대복을 받았으니까 소복 받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은 내가 도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저 사람을 내가 사귀게 되면은 가까이 하면은 내가 도와주고 살아야 될 사람이 될 것 같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의 진가들입니다. 우리는 주는 자들입니다. 대복받은 사람들이.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 멀리 하시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모르다 보니까 무엇이 대복인지 소복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라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그 엄청난 기업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비교가 된다 생각합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지금 천국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기업들을 이 땅에 현대든 삼성이든 어떤 기업이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대복과 소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1995년도에 개막전 시구를 했던 애덤 킹이라고 하는 9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시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TV에서 볼 때는 거의 정상인으로 여러분들이 봤겠지만은 애덤 킹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기 전에 태어났을 때 10손가락이 붙어 있었고 다리는 썩어가고 자라지 못하는, 뼈가 자라지 못하는 치명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친부모도 못 키우겠다고 공원 문 앞에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43세였던 당시에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이도 3명인데 한국과 인도에서 8명의 아이를 더 입양을 해갔습니다. 총 11명을 키웁니다. 집에서. 키우는데 특별히 애덤 킹이라고 하는 이 한국인 애를 본 겁니다. 정말로 이 치명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를 입양해가 데리고 갔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손가락 분리 수술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 많은 수술을 통해 가지고 거의 정상이 뼈도 자라게 되고 다리도 분리 수술도 성공했고, 친부모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양부모가 그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을 걸은 겁니다. 그 아이한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거의 정상인으로 키워내요. 저는 이래 생각을 할 때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참 부족한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나를 양아들 삼으시고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복병을 만난들. 세상에 어떤 담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한들. 그렇게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상 어떤 담인들 우리가 못 뛰어넘을 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영혼의 붓으로 하늘의 그릇을 그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상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아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복받은 자답게 살자. 세상에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재물이 많아도 다 합쳐봐야 대복과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소복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고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이지.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이었던 제클린 여사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훗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수천억 선물을 줬어요. 요트라든지 어떤 보석이라든지 그 외에도 결혼식을 했던 큰 섬이 아름다운 섬이 그 섬을 선물로 줬다 하더라고요. 섬이 자기 개인 소유였답니다. 그거를 제클린 여사한테 선물로 줬답니다. 섬을 전체를. 제클린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가 한 30년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섬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만 자꾸 바뀌지. 엄청난 선물을 받고 누리고 이 땅에서.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으면 뭘 남겼습니까? 그 선물이 제클린 여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됐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물을 받았습니까? 대복받은 자들인데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들을 소복이라 그러고 우리를 왜 대복이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오히려 섬을 요트를 별장을 선물로 받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대복이라고 그러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잠깐 누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얼마나 엄청날 것 같습니까? 20년, 30년 누린다고요?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왜 제가 대복이라 그러는 이유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죽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살아야 되고 권면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인생의 담을 만날 겁니다. 복병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떤 담이든 복병이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의 담을, 복병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는 흔들리고 낙심하며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떤 인생의 복병을 만나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